할렐루야.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에스라 말씀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랴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미 7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학사였다. 서기관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고 제사장 가문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는 바사 사람들에게도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도 신임을 받는 자였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다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에스라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있는데 내가 유다로 귀환하겠다. 여기 아직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겠다. 그래, 거기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물론 58년 전에 거기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업적을 쌓기도 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심은 또다시 흐려졌고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들에게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선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 개인의 바람이기도 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4개월간에 걸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른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이방인 왕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2차 귀한 유다 백성들을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때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 에스라 말씀은 여러 가지로 왕들의 조서의 내용, 그런 것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이름들, 물론 그 이름들 수만 명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각 족속의 대표자 이름들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이름, 족속의 이름, 또는 이제 지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는 말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읽어드리지 못해서 조금은 죄송한데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이름들을 이 귀중한 성경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전에 2장에서도 수룹바벨 때에 1차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각각의 족속을 따라서, 족속이 애매하면 고향 지명을 따라서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와는 또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뀐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나간 사람 숫자가 귀환한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한 것도 첫 번째 수룹바벨 때 제일 많았고, 그 뒤에 에스라 때하고 느헤미야 때는 첫 번째에 비하면 조금은 소수, 조금 볼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보다 좀 소수였을 뿐이지 2차 때에도 3차 때에도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귀환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고, 또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으며, 그 유다 백성들을 인솔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2차에서는 에스라, 3차에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해 주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을 떠나서 생각해 본다면 귀환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이미 페르시아에서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살면서 이제 겨우 기반을 닦았고, 이제 겨우 재물을 모았고, 땅을 사고 집을 건축했는데 그걸 헐값에 매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무도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환했던 유다 사람들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귀환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차 귀환 때 이렇게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차 때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먼저 12명을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이제 에스라 2장에는 11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명단이 느헤미야에서 12명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본래는 12명이었을 것이다. 왜 12명인고 하니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흩어져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귀환하는 이 사람들은 그저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예들이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통성을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 땅에, 언약의 땅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도자도 12명을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2장에서는 귀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과 각 조상들의 이름, 그리고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의 이름, 그것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이름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제스장이라든가 레위 사람들, 제스장과 레위 사람들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장에서는 제스장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제스장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스장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1차 귀환 때와는 2차 귀환 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귀환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다르죠. 1차 때는요, 뭐니 해도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거기서 반상회를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성전 착공도 하기 전부터 제사를 복원했습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과 제사에 소용되는 기구들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귀환한 지 7째 달부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규례에서 어김이 없이 그대로 제사를 다시 복원했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멈추었는 동안에도 아마도 제사만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차 때에는 성전 건축이 정말로 중요했고, 그렇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중요했고, 그리고 그 성전 공사에 참여할 여러 백성들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는 이미 성전은 건축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지 58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전을 치장하고 장식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도 행하여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공사를 하고 외형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런 것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의 내면을 개혁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개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들의 몸에 익숙해졌고 그들의 마음에 타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뜯어고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대적들과 싸워가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 것이 쉽지, 거기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너희들이 이방 문화에 쩔어 있구나, 너희들 속에 너희들도 모르게 스며들어온 이방의 풍속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하게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율법을 배워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생각해보라. 우리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살았다가 결국 그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했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또 이렇게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서 살면 또 우리 유다가 망해야 된단 말이냐. 또 우리가 나라를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정처 없이 방황을 해야 된단 말이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영적인 개혁 운동을 펼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할 때에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이다말 자손 중에서, 그리고 특이한 건 다윗 자손 중에서. 전부 다 유다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죠? 근데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 자손은 또 아니에요. 다윗 자손이 일부 있습니다. 다윗 자손이면 다시 말해서 왕족입니다. 왕족.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이 간단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 듣기에 기분 좋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솔로몬이 큰 정변 없이 안정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은 너무나 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이 세상이 운영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다윗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다윗의 자손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이나 르호보암과 일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나 아사나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들도 있었는데 그 왕들과도 함께 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를 모든 시 공간과 물질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누가 감히 손쉽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계획, 섭리,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8장 2절에 2차 귀환 때 다윗 자손도 귀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저 뒷부분에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귀환한 사람의 전체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누구와 몇 명, 그것도 정말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인들은 빼고 그와 함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우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수를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합해서 계산하는 것은 정확지 않겠지만 대충 남자, 가장의 숫자가 이 정도 숫자라면 전체 인원은 어느 정도 됐겠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각 그 가문의 그 숫자가 12가문이에요. 참 재밌죠? 12가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귀환한 사람들도 그저 유다 사람들 몇 사람이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귀환한 것이다. 우리는 유다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귀환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12가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일하는 방식은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다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에스라 본인도 남모르게 노력했습니다. 공부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조차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얻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2차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규합해서
귀환을 하는데 무턱대고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진입이 불편하지 않은 강가에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합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뭘 점검을 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도 점검을 합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누가 가나, 다윗 가문 중에서는 누가 가나, 그리고 각각의 12 가문 중에서는 몇 명씩 가나, 이런 것도 물론 점검을 했겠죠.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나와 함께 귀환한 이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수십 년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개혁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사장도 필요하지만 제사장들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미 2장에도 기록에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70명 좀 넘게 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귀환하지 않았어요. 전체 백성의 규모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만으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돕고 레위 사람들의 역할까지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2차 귀환 때 강가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3일을 지체했는데 에스라는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 없이는 나 안 간다. 이번 귀환은 반드시 레위 사람과 같이 가야 된다. 그 레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레위 사람들과 함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거 하려고 귀환하는 거다.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 급히 레위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지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지방의 족장이 누구인지 알려주면서 그 족장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까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명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에스라가 이야기했던 지방으로 갔고 그곳 사람들과 그곳 족장에게 에스라가 일러준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 비록 현명한 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에스라엘의 말을 전달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몇 마디의 말로 레위 사람 38명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느디님 사람 220명이 에스라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라의 재주가 아닙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물론 에스라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서둘러서 엄벙덤벙 가는 것이 아니고 침착하게 여러 가지로 점검을 했고 2차 귀환의 목적을 분명히 했으며 레위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다.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래서 18명 또 다른 가문에서 20명을 데려오고 느디님 사람은 220명. 그래서 어쩌면 유다인들의 정체성이 다소간에 흔들려도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저 제사만 제때제때 드리면 죄가 용서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헌금 드렸으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봉사했으니까 좀 함부로 살아도 눈 감아 주세요. 혹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일반 단체에서는 출석을 게을리하고 그 단체의 대표자들의 그 권위를 무너뜨려도 후원금을 많이 대면 존경받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대면 용서가 됩니다. 야야야 뭐라고 하지 마. 그래도 저분이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조금 건방지고 조금 태도가 불손하지만 야야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봐줍니다. 자,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통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지만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눈 감아주시고,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서 좋은 자리를 배려해 주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인간 공동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왕이 어디 있고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어디 있고 종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의인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문 밖에서는 어른이고 교회 문 밖에서는 학자고 부자인지 모르지만 교회 문 열고 들어왔으면 겸손해야죠. 머리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회개하고 문 열고 나가서도 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스라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묵상을 하면 에스라 말씀 묵상이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앞부분에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도 정말 감동적이었지만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고 부지불식간에 이방의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어떻게 개혁시키는지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개혁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이미 개혁교회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런데요, 우린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요. 날마다 말씀 듣고 용서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심해야 되고 또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것을 멈추는 순간 죽은 물고기, 물살을 거슬려 상류로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고 흐르는 강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에스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해 줄 것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